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에베소서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한두 번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죠. 그 전의 내용을요.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밝히 비추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진리이고 굉장히 또 설교하기에 어려웠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정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양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위치까지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고 또한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함인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도 충분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일들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가졌다. 라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시죠? 네, 또 서로 돌보는 사랑들이 있으시죠? 네,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믿음과 사랑이 있었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로부터 약 4년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거기에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쓸 때가 만약에 지금이 2021년이라고 한다면 겨우 4년 전에 생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4년 전에 생긴 선교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엄청나시죠? 네. 겨우 4년 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도 로마가
그 온 지중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에베소는 그 점령한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었고 항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항구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방 신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방 신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환락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유명한 에베소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현재에도 그 터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거대했던 신전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사하려면 제물이 있어야겠죠? 제물을 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돈을 바꿀 만한 곳, 제물을 살 만한 곳,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을 만한 곳, 그러는 중간에 잠을 잘 곳 등등. 에베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돈이 오가고 많은 미신들과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생선 안 뒤집어 먹는 분 계신가요? 저희 매형이 부산 분인데 생선을 안 뒤집어 드시더라고요. 어부도 아닌데. 그런 미신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무려 40절에 걸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몰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해서 3달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다른 지정한 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놀라운 이러한 사역들을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가끔은 신이라고 여기기도 했었죠. 바울이 약 3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온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3년 동안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에서는요. 얼마나 바울이 사역을 잘했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이 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를 향한 마음들을 불어놓으시고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곳에서 자기를 향한 자녀들을 부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베소에서 놀랍게 사역을 열심히 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점점 확대돼서 큰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돼서 그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않았고요.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날 때마다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복음에 맞서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항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아데미의 신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관광객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은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는 일이 잘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방의 신의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의 모형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돈벌이가 잘 된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잘 사갔던 모양이에요. 제가 왜 에베소를 설명하냐면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사랑이 귀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이 그저 그런 믿음과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신이 넘치는 그 지역에서 사는 게 그들의 삶 가운데 쉬웠을까?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죠? 쉽지 않고 오히려 어려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를 드렸나 보다, 나는 나대로 살지가 아닌 거예요. 제사를 온종일 드리는 이 도시 가운데 살면요, 제사를 드리는 소리, 제사를 드리는 냄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행렬, 또 그들의 어떤 유혹, 너도 제사 드리러 와라, 어떤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자기는 그것과는 다른 생각, 다른 이념, 다른 가치와 관념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고기 구울 때 고기 냄새 많이 나잖아요. 제사 드릴 때 고기 냄새가 안 날까요? 탄내가 안 날까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날까요? 제사 드릴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거기서 살아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이 바울이 듣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뻐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제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한 번만 찬양 부르고 싶다. 한 번만 찬송 부르고 싶다. 북한에서는 찬송을 못 부르니까요. 딱 한 번만 실컷 찬송 한 번 불러보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지고 탈북하려는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해요. 복음을 지킨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복음을 지켜가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인 줄 압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오늘 햇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이제는 시간 이렇게 봄, 여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꽃이 다 떨어져서 벌써 여름이 지난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꽃이 만발할 때 피는 꽃은 그렇게 귀하지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겨울에 피는 꽃, 그 꽃이 더 훨씬 고귀하고 깨끗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수선화라는 꽃 아세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이제부터 수선화라고 할 겁니다. 수선화는 겨울에 피는 꽃이래요. 좀 찾아봤더니 수선화는 영화에서도 꽃이 피운대요.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에서도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꽃인데 그 꽃수술이 노란색이고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꽃이 가치가 있는 건 아무도 피지 않는 겨울에 핀다는 거예요. 원래 꽃은요, 햇빛을 많이 비추면 그 비추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봄이 왔구나, 여름이구나 라고 하면서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야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꽃들은 자신이 피우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우는 꽃이에요. 그런데 수선화는 햇빛이 없어도 피는 꽃이에요. 왜냐하면 꽃을 피울 힘을 이미 수선화가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 환경을 거스르고 그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과 몸부림이 복음이 가진 힘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갖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가는데 그 길 나도 가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이 갖는 그 믿음과 사랑이 그래서 귀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진 믿음이, 너희가 가진 사랑이 정말 귀하다.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3년밖에 있지 않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이미 가졌구나 라고 바울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제가 1장 15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1절부터 14절까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 감격하고 있는지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말을 끊어 쓰질 않고 그가 어떤 감격과 어떤 감동에 의해서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데 그가 한 문장으로 그 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예상이 되시죠? 바울이 그들 가운데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참 바울이 그들 가운데 사역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가졌는가, 잘 배운 거죠. 너무 잘 배웠어요. 보고 따라갈 모범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곧 내가 너희들 향해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말하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한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가 가진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믿음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회당에서나 각 집에서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시험을 받아야 했고 간괴를 넘어서야 했어요. 이것이 그가 가진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믿음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는다 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맨날 가. 요 정도 아니에요? 요 정도 하면은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는 너무 큰 차이예요. 너무 큰 차이예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요 정도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라는 입장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정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누군가에게 물려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 분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한번 해보셨나요?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믿음의 고백 말이에요. 어느 순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누가 굳이 시켜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겨우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좀 꺼내놓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마음을 꺼내놓을 때 바울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번 주에 다 만난 이야기가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너무 겸손해서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너무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난 자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당연히 하나님 만난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역자가 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해요. 내가 정말 수고했고 다른 것을 탐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더 복 있더라.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주고 계신가요? 잘 나누고 계신가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사랑을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랑을 가졌고 다시 이 사랑을 그 공동체 안에 다시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울에게로 사람들에게로 점점 확대되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믿음과 이렇게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닌가요?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갖기를 바라고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기업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바울이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 자기 우편에 앉으셨고 세상 모든 권세를 그분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했던 세 가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것들도 우리가 다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은요 17절 18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수선화 같이 마음에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